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보아스를 중심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선지는 라합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라합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품는 이도 있지만, 여러분,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었던 아들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중 한 사람이지 않겠는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고 또 기생의 아들로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결혼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인 여성과 이방인인 남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으로 여기지만 이방인인 여성, 지금 이러한 경우죠. 그리고 유대인인 남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이방 여인이었죠, 기생이었죠. 그런데 당당하게 주님의 족보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은 우리들의 모든 교과서, 해답서는 성경인 까닭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습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 이러한 것들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탄생 배경 속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 사사기 21장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네. 제가 제 노트북 원고를 갑자기 다 원고를 다 이제 보지 않고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마지막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종결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하고 있는 끝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룻기가 이런 시대적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아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행해야 할 규범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류민, 즉 나그네, 그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잠깐 머물다가는 그러한 거류민일 수도 있고, 떠도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갈 곳이 없는, 정처 없는 그러한 거류민일 수도 있고 그러하겠죠. 자, 그래서 이 거류민을 대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영입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것,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을 딱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다가 또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이슬람, 그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확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과격한 무슬림들, 이 무슬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엊그제 그 광화문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가 있었는데 듣자 하니 한국에 그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향들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적인 좌와 우와,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슬람 이런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기독교, 미국, 이런 여러 가지 막 갈등 관계가 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 일본 뭐 이렇게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고는 이제 하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뭐 그렇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니까 빛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어둠이다. 아니, 우리 모든 인류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산 국가들은 대놓고, 이슬람이들, 무슬림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남한 사람인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사상으로 하마스를 지지한다든가, 명분은 좋죠. 인권이라는 이름이죠. 인권. 아주 그럴싸하죠.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을 중심한, 인간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뜻대로 막 하고자 하는 이런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대로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목사 그룹에서도 하마스를 지지하고 나타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배후에서 그런 모임과 단체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곤탁하고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동성애 문제도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동성애는 기질적인 게 아니겠느냐, 뭐 성향적인 게 아니겠느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목사가 앞장서서 그들을 선동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오히려 보호해 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소경된 인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아스를 배우면 보아스에 대한 것을 다시 추적하면서 그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철저하게 사사시대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았다 그 뜻이에요.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았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룻은 청상의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서는 아들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남편을 잃었던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인 그들이 이제는 고향 땅을 떠났다가 거류민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머물 곳이 없는 다 망한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족 중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다문화 가정 많이 우리나라에 영입되어 들어오고 있는 때에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공산주의적 사상이나 인본주의적 사상이나 이슬람 사원 같은 것들을 지어서 기도처들을 만들어서 포교 활동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조건 없이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슬림을 포교하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든지 나그네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공산주의가 됐던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의 선거철마다 개입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여간 우리들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거류민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요? 우리들도 일시적으로 다 지나는 거류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거류민으로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그네들을 잘 보호해라. 이제 제가 큰 틀 안에서는 이슬람이니 공산주의 사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으나 이제 소소하게 우리의 주변에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 나그네가 이제 방문하였을 때에 주님께 대하듯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 22절 거류민이었던 이러한 자들을 잘 돌보는 말씀에 순종을 하였는데 23장 22절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룻기에 보면은요.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먹거리가 없으니까 이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지금 완전히 패가 망신한 패가 망신이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죠. 다 남자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서는 과부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참 망신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보고 이제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내가 아주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다
다 잃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왔으니 말하라 부르라. 자기를 향하여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룻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이삭 줍기를 나가죠. 이삭 줍기를 나갔을 때에 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이렇게 그 벼이삭을 뽑아가지고 그에게 줍도록 하라고 일러 주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 23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추수철이었는데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갔는데 보아스가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종들에게 다 줍지 말고 오히려 볏짚단에서 뿌려가지고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러한 레위기 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준수하여 한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형사 취수 제도의 그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이름을 동생의 호적에 올리는 게 아니라 형님의 이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도 참 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이렇게 신약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이 어떤 말씀이죠? 예언된 내용의 말씀대로 그 옛 언약,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형사 취수 제도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맏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죽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죽은 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없으나 참 신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었어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그 죄악들의 쓴뿌리로 인하여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모든 인생은 자연히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결혼, 우리를 이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즉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무슨 자녀를 낳죠?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알지 못했던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아담의 계속 열매를 맺던,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요. 우리가 증거한 건 우리 참 신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계속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함께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대에 고대 사회에 여러 가지 여성들이,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 일정 기간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나 또는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제도들에서 이런 것을 그 시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성들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활동을 하여서 자기들의 그 생계 문제라든가 자녀를 양육한다든가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니었죠. 지금은 뭐 오히려 여성들이 얼마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 뭐 식당이든지 어디 가사 도우미든지 요양사이든지 뭐 상당히 많은 그 길들이 열려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도입했던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단순히 사회복지 차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주님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정치적 그런 사람들이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천사도 안 믿어요. 사후세계나 부활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그 형제가 7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만약 부활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는구나. 죽은 다음에는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사 취수 제도의 이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이런 걸 기록했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죄다 이해하기 딱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올라서 다 예수님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형사 취수 제도를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말씀이다. 이해가 되셨겠죠? 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러한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한 거예요. 본래는 룻이 보아스와 형사 취수 제도에 보아스가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앞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죠? 청상의 과부된 자하고 그 다음에 그가 모시고 있는 그 시어머니 혹까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 재산도 다 자기 것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가 지불을 하고 너무 짐이 무겁다 생각한 거예요. 처녀도 아니고 과부인데다가 싫다 그래요. 머리 굴리고 계산적이고 꾀를 낸 사람은 그 사람은요 성경에 룻기에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 여러분 아무개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보아스, 영광스러운 주님의 족보에 오른 그 이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여정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피해보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준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은요. 자,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인데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1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54절이요. 저주에 관한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말로만 한다? 목회하면서요. 말뿐인 사람들 정말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우 정말 목사님 원천교회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 너무 감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아주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고요. 끝까지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따를 필요 없어요. 그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때려 부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깨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그 말씀으로 인도한다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손주들이 왔다 갔는데 7살짜리 우리 이제 하진이라고 작은 아이가 체스가 재미있다나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냥 아주 신이 나가지고 또 체스가 그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잘한대나 어쩐대나 그게 또 올림픽 그 경기에도 있고 아시안 게임에도 하고 하는 거래나 어쨌거나 또 체스에 그냥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아주 이제 아무래도 부모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인 요 녀석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하고 어제 저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이거죠. 재미없다 이거죠. 안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진아, 어떤 일이든지 정말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항상 있단다. 체스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단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단다. 그 고비를 그걸 고비라고 해. 하기 싫은 것을 참아내면서 그것을 다시 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야. 그러면 또 재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잘 안 되고 몰랐고 답답하고 했던 것을 막 씨름을 하면서 극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미도 있지, 기쁨도 있지, 그리고 수준도 달라지게 되지.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에요. 뭐 막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 특히 오늘 28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가신 말씀 뭐예요? 뒤에 있는 또 저주에 대한 말씀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름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거 씨름할 게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불신의 쓴뿌리, 불순종의 쓴뿌리, 자아의 쓴뿌리, 내가 옳다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나 때문에 불행하구나. 성령님은요, 그 화살을 나에게로 돌리게 하거든요. 나에게로 돌리게 하는데 괴롭죠. 근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이게 아멘입니다, 옳습니다가 아니라 계속 찔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반드시 척결을 해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뭐 하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찔림 받을 때 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찔림 받을 때에 내 영이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 있다면 찔림 받지도 않을 텐데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그리고서는요, 눈물을 피 흘리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와 긴 시간을 대화를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근데 정말 하고 싶었던 공부가 있었대요. 근데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그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6년 동안을 준비를 했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6년 동안을 내가 이 대학원, 일반 대학원에 이제 이러한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사역을 함에 있어 더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그 사역이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6년 동안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대학 다니고 또 대학원 다닐 때도 대출을 받아서 했으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갚아야 되고. 근데 이제 일반 대학원이기 때문에 더 비싼 거예요. 이제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보다도 더 비싸니까 도저히 이게 이제 힘들어서 결국엔 포기를 했대요. 막 너무너무 섭섭하더래요.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느껴졌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제 길을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줄로 알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2차 저차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근데 세상에서 일을 해봐도 이렇게 공허하더래요. 그 뭐 재미도 없고. 근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중에 촛대가 옮겨졌다는 막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원해야 되는데 그럼 자유롭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역의 길이 아니구나 하고 자유로울 수 있잖아. 근데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아직도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삐질 일이 없어요. 삐지긴 왜 삐져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주권을 다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 말씀 더 계속 보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내 계획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금에서도 복을 받고 앞에 요걸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명령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정하고 행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떠오르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떠오르는 믿음의 선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 걷어가시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 고백이 욥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솔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욥기 이제 후반부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근데 그가 책망을 받아요. 욥의 마음 속에서도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큼 자랑하실 만큼 대단한 동방에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러한 중에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막 떡반죽 그릇이며 짐승 떼이며 참 초심을 지키고 주님에게만 집중되어 사는 게 정말 힘들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러한 삶을 주셔도 이거는 삶의 수단인 거예요. 떡이 아무리 많으면 다 먹나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그냥 다 잘 되는 일인데 하루 세끼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거 가지고 뭘 다 어떻게 쓰고 사나요?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러한 복을 주셔도 주님께만 집중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요, 욥이 책망을 받아요. 네가 의롭다고 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걸 다 깨트릴 때까지 고난이라는 훈련 코스를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다음에 여기 지금 거기 몇 절까지 목사님 몇 절까지 돼 있죠? 7절부터 14절까지요? 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하고 성향이 비슷하다 해서 마음 쓰고 막 잔뜩 기대하면 백발백중 실망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주권자들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다음에 총선할 때에도, 뽑을 때에도 예리한 매의 눈을 가지고, 아니 성령님이 보시게 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보셔야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군들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기도하고, 이미 세우셨다면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물리쳐 주세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을 주님께만 두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위임하여 드려서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원수들 다 알아서 주님 정리정돈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명령을 지킬 때 또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영적 권위는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감독회장 자리 있다, 감독의 자리 있다 해서 권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였을 때에 뭐라고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제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가 아니라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 이 13절의 말씀을 엄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손들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진짜 돌아가시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요. 다 자손들이요. 저희 오라버니들도 보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들이 머무는 곳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 조카 세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왜 이렇게 순종에 대한 것은 14절을 말씀하셨고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불순종을 할 때는 이런 일들을 당한다. 그러지 말거라. 여러분 이 14절까지의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주셨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마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보아스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그 영광을 절대 가로채면 안 돼요. 교만하면 끝장이에요.
다시 옛 본성으로 사로잡혀서 그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그냥 이거 큰일 나요. 마지막 23절, 24절.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게 기쁨인 겁니다. 억지나 부득이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면 기뻐하신다니까 막 지키고 싶은 거죠.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삶.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자, 근데 24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판결의 기준을 삼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데 말뿐인 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 속에 주님이 거처를 삼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믿음의 선진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모두 제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망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든지 대적하든지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였던 오늘 성경에 기록될 것 상상도 못했으나 하나님은 저 하늘에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다니엘 12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성경에 딱 기록해 두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록하고 계시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구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